수요 바이브 타임 제목은 출애굽기 10:10 그리고 계시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제 이건 뭐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되셨으리라 보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지금 율법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시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시대, 두 번째로는 족장 시대, 세 번째로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창세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 창세기를 기억할 때 B4와 F4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4는 큰 사건 4가지.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렇게 4가지 사건이고요. F4는 믿음의 사람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4를 기억할 때 각 인물의 핵심 키워드를 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약,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자아, 사명. 요셉은 형통, 용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언약,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자아, 사명. 요셉은 형통, 용서. 뭐 다른 부분으로도 기억하면 좋아요. 뭐 이건 말고도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는 부분들 안에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셔도 좋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앤 광야 시대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총 4권의 책이 기록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기억할 때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10. 앞에 10은요 무엇이죠?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뒤에 10은 10계명.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출애굽기가 무엇이냐? 누가라고 얘기했죠? 모세가 뭘 통해서요? 10가지 그죠? 재앙을 통해 뭐하죠? 출애굽하여.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출애굽하면 꼭 장소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시내산에 이르게 하여.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총 몇 개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3개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 시내산 언약을 받고요.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성막. 자, 첫 번째가 뭘 받는다고요? 언약.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성막. 그죠? 성막을 받아. 그죠? 성막 설계도를 받아 건축한
과정을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 율법, 성막을 받아 성막 설계도대로 건축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는 텐텐이지만 이 출애굽기를 조금 자세하게 5가지로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준비시킨다. 그죠? 뭐 한다고요? 준비시킨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준비, 10가지 재앙을 통해 뭐 하죠? 계시죠. 계시, 그 다음에 출애굽이 탈출,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4번째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막을. 그래서 5가지가, 첫 번째가 준비, 2번째가 계시, 3번째가 탈출, 4번째가 언약, 5번째가 건축. 이렇게 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 계시, 탈출, 언약, 건축. 다시 한번 준비, 계시, 탈출, 언약, 건축. 예, 이 5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출애굽기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쫙 그림처럼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세도 80세에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 사용하는 용도는 달라요. 아, 우리가 뭐 모세처럼 엄청나게 뭐 보여지는 구원,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죠. 즉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명. 누구누구야 이러지 마라. 내가 너 좀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9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명이에요. 소명 다음에 거듭남의 중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소명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그 땅에서 뭐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벗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선택받은 자의 삶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신을 벗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을 벗는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이 이전에 대한 확신을 지금의 인감도장이라든지 어떠한 사인이라든지 어떠한 증명서라든지 그걸 통하여서 확신을 주겠지만
그 당시에는 내 발에 있는 신을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의 주권은 이제 나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그 당시에서 신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노예예요. 누구라고요? 노예예요. 노예 말고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떠하는지 다 신을 신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것은요,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그죠? 어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는 것, 중생을 받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양자됨, 하나님의 의로움을 칭하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신을 벗는 행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신을 벗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행위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늘 항상 신을 벗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의 태초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실 그 선택의 부르심에 따라 매 순간순간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시고 내 자아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준비되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5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준비. 다시 한번. 두 번째는요? 탈출. 네 번째, 언약. 5번째, 건축. 지금 이제 두 번째, 오늘은 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애굽의 노예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인생의 모습이 군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본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여러분들 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하루하루는 그냥 내가 삶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를 소명하여 부르시고 나의 인생의 신을 벗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군인으로 세워서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목숨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자로, 그러한 자로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요 그 나라가 전적으로 책임져져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군인들 뭐 20년 이상인가요? 10년 이상인가? 군복무하면 다 현충원에
가서 장례하잖아요. 묻히잖아요. 왜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다 현충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로 높아요. 왜?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그 군인을요 정말로 대우도 많이 해주고요 존중을 많이 해줘. 그리고요 전쟁에 나가서 미군이 이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운구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정도로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을요 이 세상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과 이렇게 이제 대결하는 구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는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요,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이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바로 복된 자이고,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저주받은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은 복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물질, 권력, 지식,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 그 사람은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그 인생은 복 있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이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져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또한 암송되어지고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지고 완악한 상태라고 하면 그 인생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주의 성령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죠? 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완악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가십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찌 보면 징계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인의 손에서, 사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의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목적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과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죠? 지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죠. 그 어떠한 사람도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천한 만물에 다 드러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이나 바다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은 모르는데요, 난 못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계시한다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과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놓는데요. 그럼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애굽은 그 어떠한 나라도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대국인 거예요. 그
그런 나라 밑에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쉽게 표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스라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노예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내 군대,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뭘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네 번째 하나님의 뭘 계시한다고요? 섭리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섭리. 자,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자, 이 10가지 재앙, 즉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누구 손아귀에 있는 걸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뭘 하고자 하시느냐?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의 능력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계시하시죠.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장자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애굽에 뭘 심판하신다고요? 모든 우상. 그 당시에 뭐 가나안 땅이라든지 애굽에는요 우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여기고 있는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계시를 나타내고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해 가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심판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심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계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는요. 그 누구도 간섭할 수도 없고 터치할 수도 없고 스스로 어떻게 존재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모세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
이게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다 라는 것들을 만민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어찌 보면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그것 또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있으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많이 왔네, 그냥 비가 많이 왔네가 아니라, 아 태양이 너무 뜨겁네, 그냥 태양이 뜨겁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이 잠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신들, 10가지 신들이 지금 그때는 다 심판되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10가지 우상들의 그 신들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첫 번째 피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을 하셨죠. 이거는 어떤 신이냐면요, 하피, 크놈, 나이러스라는 신인데요, 나일강의 수호신입니다. 나일강의 수호신. 그 당시에 삼각주다 보니까 나일강의 삼각주는요 마르지 않는 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쪽은 풍족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말 그대로 생명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피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의 수호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재앙. 자, 헤크트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 개구리 알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산의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벽화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얼굴 보면 개구리 모양을 이제 형상을 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재앙이죠. 티끌에서 이가 나와가지고, 자, 세비라는 그러한 신인데요, 땅의 신인 거예요. 땅의 신. 이러한 또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벽화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베 신이라는 모양이. 또 이제 파리 재앙이 나타나는데, 우아치트, 케페라라는 거예요. 투구풍뎅이 신, 치료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얼굴 보면 투구풍뎅이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림병, 그죠? 돌림병,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돌림병입니다. 아피스, 하도르, 가축의 수호신, 즉 가축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소라는 건요, 소라는 건요, 풍요의 신인 거예요. 재산.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 아니겠습니까? 농경사회. 농경사회 때 그 농사를 지는데 가장 중요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소예요, 소. 그 숫소를 아피스라고 얘기하고 암소를 하도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가축인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이 가축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잡아먹는 순간 농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굶더라도 이 가축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축을 지켜주는 신이 누구라고요? 아피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의 그 증권가에 가보면요, 커다란 동물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황소예요, 황소. 왜 황소겠습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돈들은 뉴욕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던 이 애굽에서 우상신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 것들을 분별해 가며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며 우리는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숫수의 신, 재산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제 악성 종기죠. 종기. 이모텝,
의술의 신, 악마의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났으니까 의술의 신,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무리 외쳐도 치료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박, 누트, 슈라고 하는데 하늘의 여신, 대기의 신. 그러니까 뭐 비를 내려준다든지, 그렇죠? 네.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메뚜기는 세라피스라는 곡물의 수호신. 뭐 그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모든 많은 곡식들을 지켜준. 근데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곡식은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때를 지켜줄 수 있는 곡물의 수호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피스 아까 수소의 신이죠. 예. 그게 합쳐져 가지고 곡물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르피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흑암, 라, 태양신, 호루스, 하늘의 화신. 예. 지금 호루스는 독수리의 눈을 갖고, 라는 태양신, 호루스. 라가 태양신, 호루스가 하늘의 화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호루스의 눈이에요, 저게. 이게 눈 하나 있는 게 호루스의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TV 같은 데 보면 눈 하나만 있는 그런 그 어린아이들 만화 보는 거 보면요. 그 미니언즈에 보면 이 눈이 하나씩 나타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온갖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예? 이 호루스의 신이 여러 가지 문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만화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 한번 볼까요? 미국 달러에 보면요,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맨 위에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나 보셨나요? 달러? 안 보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저렇게 호루스의 눈을요, 많이들 문신도 합니다. 네, 괜히 문신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탄에 잡히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것들을 다 몸에 새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수 싸이 아시죠? 싸이 6집에 6집인데요. 6집에 때마침 6은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눈이 하나가 달렸어요. 그 콘서트 하는데 그거 6갑을 들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싸이 그 6갑 표시에 보면요, 인어공주 같은 그런 표시가 있죠. 여러분들 인어공주, 저도 몰랐을 때 그냥 동화 인어공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 이방 신들의 모양을 보면서, 아, 어린아이의 그냥 동화 속에도 끊임없이 다 들어왔구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모든 우상들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이게 다곤신이에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서 어디에 놨죠? 다곤 신전에 놨죠. 그 다곤신이 위에는 사람 모습이지만 아래는 물고기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인어공주 모습 아니에요? 싸이가 저런 모습을 했다니까요. 괜히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음악에요, 사탄이 얼마나 들어가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싸이 육진받아서 환호하면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한테요, 연예인들을 잠깐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절대 콘서트 같은 데 가라는 거 허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안 좋아합니다. 거기 가서는 막 뛰면서 막 내가 사랑하는 그 연예인 막 좋아하면서 외치고 막 몇십만 원 들어가면서 그 티켓 사려고 막, 정작 교회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 찬양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장자의 죽음. 다산 부활의 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제 첫것, 모든 장자들 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신이 와서 한번 살려봐라. 그런데 못해요? 못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의 수호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밟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첫 것이 죽었다는 건요,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아, 첫째만 죽었으니 뭐 둘째 있고 셋째 있고 넷째 있고 다섯째 있으니까 뭐 괜찮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1이라는 건 대표성인 거예요. 대표가 죽었다는 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서 골리앗과 다윗과 싸울 때 골리앗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은. 대표 대 대표가 싸워서 끝나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장자 한 명만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못 죽여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장자 한 명만 죽여서 모든 인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내 안에도요, 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쪄들어 있는지 몰라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아, 내가 얼마나 우상들을 갖고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우상들을 예수의 피로 깨뜨려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로만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수요 바이베테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계시하니 하나님의 말씀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해진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나는 여호와인 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